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입니다. 키워드는 방언과 예언의 기능, 은사 사용 방식, 참 사랑의 길입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더욱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단락은 방언과 예언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은사라는 큰 주제를 정리합니다. 먼저 방언과 예언에 대해 말합니다. 교회는 장성한 신자로서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예를 하나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았습니다.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 주신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해 주신 것인데 이를 통해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며 하나님이 계심을 전파하게 합니다. 이처럼 고린도전서에서의 예언은 미래의 일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말씀의 기능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충분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 말한 뒤에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은사 사용 방식을 제시합니다. 교회는 은사를 덕을 세우고 질서 있게 하는 쪽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로 모일 때 다양한 은사를 사용할 것인데 무엇을 하든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방언과 예언에 해당하는 세부 지침을 줍니다. 방언은 인원 제한과 차례를 따르도록 하고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예언 역시 인원 제한을 두고 분별할 사람이 있어야 하며 서로 경쟁하거나 다투듯이 하지 말고 차례대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서는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화평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교회 질서 이야기에 한 가지 사례가 더 붙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무분별하게 질문했던 여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으로부터 난 것처럼 그리고 그들에게만 임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방언과 예언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도 제한을 주는데 잠잠하게 하라는 지침을 줍니다. 마지막에 여자를 향한 제안이 나와서 그렇지 교회는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그리고 질서 있게 하기 위하여 사실상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제한합니다. 자유를 가졌으나 스스로 제한하는 사랑을 보였던 사도 바울의 말과 삶과도 잘 연결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교회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진 질서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받은 사랑을 따라서 사랑을 나누며 삽니다. 주님의 사랑은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독특한 특징이며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은사는 사실 이를 위해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사유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다면 은사를 오남용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은사의 수요자와 목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화평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뜻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또는 자기 욕심으로 인하여 바른 지식을 잊어버리고 잘못 사용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깨뜨리는 역기능을 하게 됩니다. 질서는 자유와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라 자유의 바른 사용과 그에 따른 유익을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규칙을 주고 질서를 따르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규칙과 질서에 반발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들은 자유로우나 서로를 위해서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교회 질서와 사랑이 그보다 못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와 방종을 혼동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에 드러내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힘써 주님의 성품을 따라 주님의 교회의 질서를 세움으로 그 나라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선용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우리 교회에 먼저 실현되게 하옵소서. 그 질서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자라나며 주를 섬기고 예배함으로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